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너무 또 쉬운 질문을 하면 또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몰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구나. 네 권이죠, 네 권. 사복음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혹시 공관 복음이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관 복음은 몇 권입니까? 그렇죠?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을 공관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관점이 같다 해서 그 세 권은 이제 비슷한 내용이나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인즉슨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르다, 그런 뜻이죠. 결정적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영광이라고 하는 렌즈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죽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끝이 아닌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이 요한복음 내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공관 복음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표현할 때 고뇌에 찬 그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하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그들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광에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고난이요, 순환이요,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실까요? 의연하게 모든 일을 주도하시면서 걷는 길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장소를 옮기십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관복음에서는 이 동산이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라고도 이름하고, 또 다른 데서는 감람산 이렇게 이름하는 동산인데, 요한이 몰라서 이렇게 안 쓴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동산이 있는데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을 뺐을까요? 요한이 바라보는 동산은 그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고 했죠. 여러분, 왜 에덴이 기쁨의 동산입니까?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죽음에서는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생명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과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에덴 밖은 정반대로 고통과 죽음이 충만한 곳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양의 문이 되시고 진리의 길이 되시고,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승리하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이 그 동산에 들어가는 그림을 지금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복을 제자들이, 교회가 다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열리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 잡히실 것을 아시지만 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거기로 올 것을 아시지만 가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성경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종종 그곳에서, 그 동산에서 제자들과 모임을 가지셨던 곳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거기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교제하셨던 곳이 바로 그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항상 좋은 것만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받았던 유다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일에 악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유다인 것입니다. 왜 유다가 배신을 합니까?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모든 언약 백성을 통칭하는 대표가 바로 유다인 것이에요. 유다라고 불러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역했던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그것으로 남을 억누르고 갑질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포도원 농부의 그 슬픈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장에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것이 농부의 노래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 온 유다의 모습.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찌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는 그 일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성취이기 때문에 가시는 것이, 이 유다가 왔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군대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성전을 지키는 그 아랫사람들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것처럼 보여지는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을 보니까 군대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것은 어느 나라의 군대입니까? 로마의 천부장 휘하에 있는 보병대를 지칭하는 용어가 여기서 나오는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천부장이라고 하면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직급의 군인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벌써부터 이방인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을 보낼 정도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겠습니까? 말씀대로
군왕들과 통치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결탁해서 그날은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결탁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일반이요, 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등과 횃불을 그들이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시간적으로 밤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의 밤은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밤에 다니는 자는 빛이 그 속에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에 다닌다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어두운 산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횃불을 갈 때 상상해 보세요. 온통 어둠이 덮여 있는 그 산 중에 횃불을 들고 있으면 그 횃불을 들고 있는 그 자리만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휘! 이를 돌리면 방금 보였던 그 자리도 순간 어둠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횃불을 가지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가지러 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잘것없는 인간의 지성과 어리석은 사람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먼지와 같은 인간의 인식과 그 지성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과 변론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졌습니까? 하나님께 트집을 잡았습니까? 욥이 그랬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온 유다 백성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알량한 인간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작은 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라고 하는 그 횃불을 가지고 해보다 더 빛난 영광의 광채를 가지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나온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아시고 그 일을 다 당하신다. 4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래에 있을 그 일을 아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당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 함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의연하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오실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당하시는 것이, 결박 당하시는 것이, 끌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성취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가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줄 우리가 아는지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검과 몽치와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주님을 알고 왔습니까?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무심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통치자들이 명령했던 것입니다. 잡으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임금이 온다. 바로 그 위에 바로 사탄이 그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그 일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온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면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쏟아도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야 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보잘것이었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것이 나사렛이라는 말에 담긴 내용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다나엘이 한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냥 우스운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과 몽치와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바른 신앙의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들면 안 됩니다. 내 이 생활들과 이 환경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혈기를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혈기를 많이 부립니까? 그 혈기를 버리고 나의 굳은 생각을 버리고 나의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세상에선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 또 이민 교회 안에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마음을 낮추어서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5절에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내가 있다. 우리는 감흥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말이 내가 그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내용을 잘 아시죠? 내가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 분명히 너를 불러내고 보낸 자가 누구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에고 에임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물들은 다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부모가 있죠. 부모는 그 위에 부모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묶임이 되지 않으신 하나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복음 장로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씨 가문의 누구입니다. 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십니다. 가히 유한한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없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세상이 없어 죽는 것만 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조금 살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신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화려한 빛 가운데 거하시고 위엄찬 권능이 있으셔서 자기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소원을 응답하시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나사렛 예수라 했을 때 내가 그니라 하신 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보잘것없는 수치가 가득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내 어려운 형편에서 건짐받는 해방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있는지,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였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말씀에 위엄과 권위가 있어서, 여러분 이 대목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대목을 이 번역본을 보면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쓰러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놀랄 수가 있고 말씀 듣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무기를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럼 말씀 듣고 우리가 감동받을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고 우리가 엎드러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돌이킴은 아닌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잡으려고 했던 모든 무기를 다 버리고 오히려 나의 가슴을 치고 예수님께 내가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성령에 매여 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결박이 되어서 이제는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알지 못하는, 사랑이 시키는 대로 나아가는 그 매임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놀라긴 했지만, 쓰러지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변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게 하라. 제자들을 보내주라. 여러분, 이것은 구차한 부탁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제자들은 보내주라는 것이.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면 이 순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죠. 근데 요한복음까지 우리가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된 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두려움, 제자들의 실패, 그들의 실족,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주님의 명령 안에 있고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이끄는 군대예요. 적어도 200명 이상.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20배가 많은 그 인원이에요. 그들이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도망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뜻이 있어요. 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게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홀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백성들, 그 교회와 제자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죄와 사망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취는 예수님 홀로 지신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가게 하라 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었는데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여기 이름이 나오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그 귀를 내리쳤어요. 죽이려고 아마 내리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용기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보다 적어도 20배 많은 그 군대가 앞에 있는데 칼을 빼드는 용기,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빼어든 칼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검과 몽치, 무기와 똑같은 류의 칼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사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것으로는, 그러한 용기로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수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으로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우리가 받아 마셔야 했던 진노의 잔,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자들에게 결박을 당하십니다. 12절을 보면 결박당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어딘가에도 묶이지 않는 것,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고 시간적인 자유를 원하고 누군가 간섭하지 않는, 다그치거나 혼내키거나 잔소리하지 않는 그런 자유를 원하고 무거운 책임에 짐을 지지 않는 자유를 원하고, 그래서 높아지고 싶어하고 힘을 얻고 싶어하고 내가 시키면 시켰지 시킴을 받지 않는 자유를 원해요. 예배를 원하지만 예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부담스러운 예배는 싫습니다. 죄의식 갖는 예배는 싫다는 것이에요.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반대의 길로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아이십니다. 어떤 것에도 묶임이 되실 수가 없는 분이신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스스로 묶임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힘이 없고 잘 섬기고 싶으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죄악된, 죄가 매여있기 쉬운 이 육신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역사에 묶이신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는 철저한 전적 부패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의가 되십니다.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죄와 묶임이 되십니다. 죄인이 죄를 범할 때는 감흥이 없습니다. 때로는 즐겁기까지 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니까 죄의 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죄가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님이 죄와 묶임이 되셨을 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그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고통이에요. 못에 찔리는 것, 창에 찔림을 받는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영원한 사랑의 빛이신 하나님과 끊어짐이 되신다는 그 죄와 결박이 되심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그 고통,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 흉악한 두 죄인들,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묶임이 되시고 못 박히시는 그 길을 주님이 걷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로 묶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영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왜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에 속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그건 다윗이 바란 것도 아니고 구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매인바 되시고 묶임이 되시고 그 속에 갇히시고 속박이 되신 것이, 그 언약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언약을 누가 기억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깰 줄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언약의 모든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결박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권세를 부림이 자유가 아니에요. 시키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내려가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자유, 성육신의 자유, 십자가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신 것입니다. 누가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에 속박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스로 사랑에 매인바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매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육신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속히 허락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 가난 속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빨리 벗어나도록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거기서 매인바 되시고 종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고 자리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아는 길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그 책임을 벗어 던지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못 들은 채 하고 싶지만 도망갈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우리의 육신과 시간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의 메인바 되어서 우리 살고 싶은 내 소망, 내가 가고 싶은 그 자리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우리는 성령의 메인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그 생명과 복이 충만하게 누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묶임이 되어서 우리도 그 사랑 실천하며 주의 빛 전하며 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